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로 23절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자 29-2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이 범죄해서 그들이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나뭇잎으로 그들이 가렸지만 그러나 해가 뜨니까 그 나뭇잎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 짐승 하나가 죽기 이전에는 사람도 짐승도 생명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제사법이 생겼는데 죄라는 말이 원래 카포레토라고 그랬죠. 카포레토 이 말인데 이것은 덮는다라는 뜻이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덮어줘야 된다. 죄를 덮어줘야 되는데 보혈을 덮어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죄를 덮어주든지 우리를 덮어주어야 그 아래서 내 죄가 가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었고 그 짐승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우리의 죄를 덮어줄 것을 예표하는 의미에서 오실 예수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 아담은 그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안 죽고 그날 안 죽고 930세를 살고 죽었느냐? 하나님이 사기치고 거짓말한 게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고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아담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 예배가 이 세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막고는 있었다. 막고 있었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치 방탄유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성도가 예배가 끊어져서 이것을 방탄을 이렇게 싹 거두어 버리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그때 깨달은 믿는 성도의 예배가 이 세상에 임할 때에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예배가 이 세상에 임할 때 뭐가 진노를 막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도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게 노아입니다. 번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번제가 회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다시 이 성경에 보면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앞에서 사람 때문에 심판을 했죠. 근데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착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악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불심판,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성도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될 때까지 이 세상을 그냥 꾹 참고 기다리신다.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면 성도가 더 이상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 감당을 안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대로 예배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라는 거죠.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홍수가 임했던 겁니다. 자, 그 소리인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 짓는데 미치고, 교회는 숫자 늘리는 데만 미치고, 복음 안에서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복음이 거짓말이거나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둘 중에 하나다. 반드시 바른 복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건물도 성도를 다 수용하지 못해서 짓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예배가 사명이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 교인으로서 사명과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돈 벌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이후에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내 가정 회복과 내 회복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 아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 내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면 교회 때문에 땅이 저주받습니다. 땅이 저주받으면 그 저주의 열매가 다시 역이용해서 성도에게 돌아와서 성도와 세상이 아울러 하나님 저주로 결국 망하고 공허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결국 세상이 우리와 공존이 되면서 결국 같이 망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전주 지역에 저주가 임하고 사탄이 장악해서 사탄의 문화가 판을 치고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속해서 노는 거예요. 놀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릅니다. 노는 음악 자체가 달라요. 벌써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젊은 친구들 부르는 노래 못 따라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뽕짝이나 하고 트로트는 해야지 그게 끄떡끄떡하고 손가락이라도 하다못해 까딱까딱 하지. 우리는 그 애네들 들을 때 보면 막 무슨 그냥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랩이라든가 이런 거 뭔 말하는지 몰라. 그런데 간 애들은 그걸 보고 막 신나가지고 그러거든. 그거 한 2분 정도 듣고 있다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혼났어요. 여러분이 자손 대대로 그게 안 하면 망하게 돼 있는데, 이 땅에 성시화되고 우리 자손들이 거룩한 땅에서 살게 하려면 성시화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다른 수 없어요. 자,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요 14절에 보면 무리의 앞에 망하는 무리와 좀 다른 무리입니다.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와중에도 사명을 감당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세상 나라가 망하고 세상 나라가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망할 때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소리 높였다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16절에 노래하는 소리인데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 그러면 찬양을 하느냐? 15절에 동방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의 동서쪽을 말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이사야가 보았을 때에는 그냥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위에 살았던 그 성도들은 세상이 망할 때가 되면 오히려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망한 세상 바닷가에서 14절 끝에 보시면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시면 유리 바다가 성도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이 망할 때 찬송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1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기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그래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을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해 주셨다.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의 귀에는, 이사야의 마음은 무엇을 딱 장악을 하고 있느냐? 이사야의 마음은 14절에서 16절 중반까지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를 그가 이사야 마음속에 장악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망할 세상이 더 마음에 안타까운 게 이사야의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세상과 자기를 동질화시키고 있다는 16절에 그러나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지금 환상 중에 종말에 있죠. 마지막 종말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찬양, 몇몇 남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산 성도들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찬양하는 성도들을 말하기를 하지만 지금 이사야의 그 중심에는, 중심이 아니라 심중이라고 했네. 이사야의 그 심중에는 여호와의 날에
찬양이 몇몇 무리가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해서 그 사명을 감당 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로 인해서 저주가 그들에게 또 이 땅에 덮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래, 그 저주 아래에서 그 망해가는 이 세상이 더 그에게는 눈이 밟히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 마지막 말세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있는 그 말세를 보면서 마지막 때에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보지만, 그러나 이사야의 그 심중에는 그들의 마지막 때에 저주를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더 눈이 밟히더라. 이것 때문에 이사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자기를 동질화시켜서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너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하면서 왜 세상이 망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 이유를 말하는, 왜 세상이 망했는지 하나 이유를 말합니다. 앞에는 왜 세상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관심이 다른 곳 돈 버는 데 있어서 앞에서는 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는데 그건 배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배신자들 속에는 자들은 말하는데 속임을 행하는 자가 속임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이 속이는 자가 심히 속였다라는 겁니다. 이 속이는 배신자가 누굽니까? 말세에 세상을 망하게 하는 속이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 그 졸개의 적그리스도의 즉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한 짐승이 출현을 합니다. 한 짐승이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한 짐승이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뒤에 쭉 나가서 1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게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짐승이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사탄의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는 거죠. 12절에 그가 다른 짐승인데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 12절에 먼저 나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절해라 경배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속이는 자가 말세에 7년 대환란에 일어나서 심히 배신하더라 속이더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막 혼란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별의 은혜가 있게 예수님처럼 생겼다니까. 능력도 대단해. 누구를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속이는 자거든요. 왜? 예수님처럼 생겼고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가 왔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냥 여기 조금만 치유사회가 어디가 조금 괜찮다 보면 그냥 쏠리는데 그잖아요. 예수님 닮았죠. 능력도 행하 죽은 자 살리죠. 이적 기적 나타나지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우면서 거기에 절해라 경배해라 안 하면 몇몇은 죽이고 또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재산 뺏고 모든 건 직장 다 모든 거 뺏고
다 해서 결국은 잡히면 죽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면서 믿으라고 또 와서 전도까지 해. 속여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하면서 믿으라. 적그리스도의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각 신상들을 각 교회에다 세우면서 믿으라고 절해라. 말세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다 세워져요. 말세에 그것들을 교회들에게 세워놓고 그가 적그리스도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게 엘리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 했잖아요. 이것도 복음은 아니지만은 거짓 복음, 적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적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고 적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시면 여러분 통일교회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알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결국은 어디에요? 모든 물질이 어디로 갔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물질이 전부 다 한 곳에 몰렸고, 전부 다 누구의 재산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단들 다 그래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신상 앞에서 절할 때,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다는 표시로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세상이 말세에 다 엎어져서 절해 버린다. 말세의 세상이 왜 망하냐? 배신자가 일어나서 속이는데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심히 속이더라. 그래서 심히 속이더라.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심히 배신하고, 배신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세상에 미쳤고 돈 비리는데 미쳤고 있더라.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했다고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환상이 열어지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교회의 유익을 좀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BC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종말이 일어날 일들을, 지금 앞으로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을 700년 전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환상으로. 아멘을 안 하네. 안 믿어지는, 믿어지죠? 여러분 그게 제가 하는 소리가 이사야가 700년 전에 마지막 종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공허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느냐? 성도가 돈 버는데 미쳤고 입을 열어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적그리스도의 이 거짓 선지자 일어나서 맹렬히 세상에서 속아서 거짓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아십시오. 구원파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 몸 자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손가락 자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이 손가락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그 쓸모가 없어. 떨어져 있으면 주중에 지체가 모인다고 하는데 다 모여야 손가락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체입니다. 혼자서 아무것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성도예요. 모닥불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무리 불살라보시 모닥불 하나 갖고 살아납니까? 모여야 힘이 발휘하고 모여야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꾸 모여야
모여야 흩어져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계속 흩어져 있다가 또 흩어지면 여러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자기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새벽 기도가 없는 나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자기 집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돼서 집 안에서 앉아서 한두 시간 기도하지만, 우리는 집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뭐예요? 전화가 오면 전화하다가 보면 이제 마음도 산만해지고 내가 기도했던 것도 잊어먹어 버려. 우리는 집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돼요.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다. 이단 모임에는 다른 영이 역사해요. 여러분, 이단이 있죠. 이단에는 다른 영이 역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그 영을 이길 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 유혹과 미혹의 영. 미혹과 이 유혹이 돼버리면요, 못 빠져나와요. 미혹의 영한테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다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 못 이깁니다. 정신 차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제정신이 안 차려져요. 제정신 차리면 벌써 이제 향냄새 맡을 때가 되려면 모르겠어요. 이단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지 마십시오. 요즘에 하나님의 성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이런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오후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다리가 좀 뻐근해서 창가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 구원파가 아니고 이 여호와 증인 할매들, 그 다니는 할매들 또 다니더군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분은 그냥 다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간다고 보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녀. 자기 코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뭐 가나안 땅 밟기 하는 식으로 집요하게 다녀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자기네들에게 사명으로 알고 다녀요. 이단들은 정말로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동네마다 다 쑤시고 다녀요. 그리고 그 동네마다 그들이 딱 지정해서 파송도 한답니다. 대전에 어떤 이단 교회는 전부 다 모아놓고, 너희가 각 교회에 2사람씩을 파송할 테니까 다 데리고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파송받아서 성도들을 건져왔다는 이단 교회가 있어요. 이단 집은 정복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봉기기, 지봉기기라든가 하여튼 그 교회 옮기기, 그런 교회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뭐 이랬습니까? 목사도 가르칠 생각도 안 해요. 성도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을 마지막 때에 누가 봤느냐? 이 BC 예수님 오기 이전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환상을 다 본 겁니다. 자, 17절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여기에 보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의 올무가 내게 이르다. 17절 18절은 종말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삼중 심판이 있어요. 종말의 삼중 심판을 말하는데,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이 세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도망가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겨우 껴약꾸약 나왔더니 올무에 걸려서 죽더라. 그 말이거든요.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나갈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모스 5장 18절과 19절과 똑같아요. 사자를 피하려고 하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겨우겨우 집에 갔더니 벽에 후유하고 서냈던 벽 속에서 뱀이 나와서 물려서 죽었다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22절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자들도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자체가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그 죄악이 그래서 중함으로 땅에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같이 이 세상이 망하고 없어질 거라.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할 때 세상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늪지대 알지요? 늪지대 가보면 이게 우리가 가기 전에 흔들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근데 거기 빠지면 못 나와. 그것처럼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것은 사탄을 벌하신다. 사탄의 졸개들 3분의 1을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도와준 것 그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22절에 그들이 죄수가 깊이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다가 나중에 1000년 있죠. 1000년 후에 불려가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어디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고 또 이것들이 다시 음부에 갇혔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맨 나중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형벌이다 그래요. 그 전에 음부나 무저갱 이런 곳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지금 달이 수치를 당한다. 해가 부끄러워진다. 이것은 천국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그래요. 천국의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24도 20지파를 말하는데 12지파를 말하는데 24도가 아니라 12사도죠. 12사도 12지파를 말합니다. 존귀한 성도들에게 영광을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한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상급 받아서 거기에서 존귀한 자가 돼서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삶을 누리십시오. 까마득한 나도 될까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출세하고 명예욕을 높이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땅에서 사명 없이 없기 때문에, 사명에 돈도 필요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동안 사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비교해 가면서 네 좋은 거 샀냐? 나도 좋은 거 샀다. 막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서로 막 올라가는 거야. 너 샀어? 나는 요거 샀거든. 너 샀어? 이런 식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받을 것이 없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이 세상 나라가 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은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지옥 가서 빠져서 나고 가더라도 성도는 가는 세상이 있어요. 해와 달도 무색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곳에서 장로의 존귀한 직분 상급 받아서 그 직분과 상급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들은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못 일어서면 죽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사기쳐가면서 살고 자기가 줄기 보려고 오만 것을 다 합니다. 눈속임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아등바등 살아가요. 성도는 못 배워서 성경을 그렇게 살라고 기준을 다 주었는데도 그냥 성도들마저도 세상 따라잡지 못해서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풍요로워집니까? 많이 벌면 또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기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밥 3끼 먹는 건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 조금 덜 먹고 학원이나 덜 보내고 그 차이예요. 뭐 어려우면. 그리고 많이 배운다고 해서 지혜로워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지혜로워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저보고 운동하라고 자기는 뭐 하루에 뭐 하고 뭐 매일 사우나를 뭐 일주일에 2번 가서 몸 피로를 풀고 또 운동을 가서 또 이게 뭐예요? 골프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왔는데 어제 안에 죽었어. 뭘로 죽은 줄 알아요? 심장마비로 죽어서 자다가. 누군지는 안 가르쳐줘. 나보고 전화만 오면 그래. 이 목사 어떡하려고 배 나온 거 봐. 배 나온 거 내 배가 왜 밴데 이게. 아무래도 내 배가 어쩌는데 누가. 당신 걱정이나 했어요. 그랬던 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 목사님이 그렇게 밤낮으로 그냥 운동한다고 먹는 것조차도 막 그렇게 먹더만은 운동해봐야 소용도 없네요.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가하면 내가 그랬거든요. 적당히 하고 좀 복음 전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벌고 아내가 더 많이 벌면 아내가 벌고 남편이 집안 살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뭔 말인가 모르는 것다. 남편이 마음이 벌면 남편이 벌고 아내는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이단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구원시킨다고 하는 판에 성도들도 세상 따라잡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땅이
여호와의 저주로, 하나님의 저주로 이 땅을 덮어버린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옆에 뭐 교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흥가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들어와. 그게 결국은 누가 누리고 삽니까? 우리는 안 누린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좀 거룩하다가 안 누리겠지만 내 후손들이 다 누려. 제가 이번에 가서 5일 동안 그가 있었잖아요. 대전에 유성 있죠. 그 유성 온천에 그렇게 큰 호텔 유성 온천 있죠. 다 망했어요. 완전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어. 그 옆에 거기서 숙소를 적을 잡아줬는데 그리고 숙소를 잡아주고 뭐 숙소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 들어갔다 하면 나올 생각은 안 하고 딱 그 예배 시간 맞춰서 가고 둘이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에서.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데 그 기도원 가보니 그 기도원 곳처럼 완전 그쪽에는 먹자골목이. 낮에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딱 저녁만 되면 거기는 막 희망찬란합니다. 뭐 그래도 저녁에 나가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 되면 막 그때 불이 번쩍번쩍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후손이 사는 이 땅이 성시화되어서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식당이 늘고 늘면 밥집이 늘고 늘면 도서관이 늘고 늘면 구멍가게 늘어나서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이 해야 할 그 영혼을 더럽힐 것들을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는 환경 가운데에 우리 자손이 복음의 그 명문가의 그 신앙의 명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수종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후대가 사는 후손들이 사는 이 땅이 성시화되어서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식당이 늘어나고 도서관이 늘어날지언정 세상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영혼을 더럽힐 것들은 늘어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이 복음의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를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